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조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또 주일날 오전 설교까지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세 파트로 나눠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누고 이 부분은 이렇게 떼어내고 해야 되니까 참 구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작년에 읽었던 팀켈러 목사님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서 한 챕터에 엄마와 딸이 이야기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작가를 살아가던 삶입니다.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 이미 출판사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또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의 그 책이 들어와서 어떤 걸 써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어떤 내용을 써야지 사람들이 엄마 책을 좀 볼까?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연히 트럼프 써야죠. 엄마, 당연히 비트코인도 써야죠. 엄마, 제 친구 중에 슬라임이 없는 친구가 없어요. 이것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써야 되는데 세상에 관하여 쓰라고 하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가족이 세상의 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차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찾은 말씀이 요셉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지지난주 우리 청년부와 함께 나눴던 설교를 조금 더 보충하고 좀 바꿔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에게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며 고난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차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일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속에서 흑암 속에서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또 요셉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2번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깊이를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던 이유는 그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깊이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비슷한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던 사도 바울 앞에 강력한 빛이 나타나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그 빛에서는 나는 예수라, 너는 날 왜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눈을 멀게 했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냐가 찾아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깊이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 깊고 깊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이 보았던 밝은 빛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쉽게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깊이를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깊이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고난의 깊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만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깊이를 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목적 또한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꿈을 쫓는 자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에서 꿈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관계를 맺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삶에서 어린 시절에 꾸었던 두 번의 꿈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꿈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깨달은 꿈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두 번 꿈을 꾸고 두 번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7장 5절 전반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라고 말하고 37장 6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합니다. 먼저 37절 5절에서 말하는 마라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글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인데요. 예언이고 입증이고 증명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갖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은 이 꿈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잠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는 확신이 있고 또 이걸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37장 6절에서 들으시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사마 형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하여 확신 있고 담대하게 형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는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꿈은 자주 등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로 사용되어지며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별과 같이 많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는 다시 너가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는 나아갑니다. 야곱 또한도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꿈 그리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과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자신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는 요셉 또한도 그 꿈을 꾸고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임을 그는 깨달았고 그는 형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이방의 나라에서 치리를 당하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쫓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꿈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같은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지만 거기서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희게 되지만 악한 자는 악을 행하여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슬픔을 맞이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꿈을 쫓는데 요셉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쫓는데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그냥 이루시면 안 될까요? 그냥 그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딱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갖다 놓으시면 안 될까요? 요셉의 삶은 예수님과 비교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고난은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요?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 성품을 보면 그 성품이 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런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형들의 잘못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저 우리들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진 실수나 자범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라는 단어로 악을 의미합니다. 마귀에게만 사용되어지고 사탄의 일에만 사용되어지던 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기기 전에도 이미 악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당연히 말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제들끼리 용납해주고 또는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사회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눈치가 없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동생이 형들 제가 꿈을 꾸었어요. 좀 들어봐요. 하나님이 계시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라고 말한다라면 과연 형들이 그 요셉을 기뻐해주고 이뻐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줬을까요? 그냥 아빠 엄마한테만 가서 말하고 동생한테만 말해도 됐을 일을 요셉은 눈치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눈치 없던 요셉의 모습이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는 바뀝니다. 그를 모함했던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복수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는 용납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며 눈치가 생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환대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며 환대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그저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환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환대와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과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준비하셔서 요셉을 예수님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도 요셉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형상 닮은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우리까지도 맡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꿈을 우리들에게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저와 가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고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런 서포터, 아무런 도움 없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은 존재로 던져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라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은 존재로 던져진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청하신 고난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이데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민수기 12장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모습들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고. 지난주에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물류를 다른 업체 이관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업체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모든 직원이 다 자가격리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직접 오셔서 물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주말에 확진자가 발생한 거라서 공장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불이 났게 달려갔죠. 그날부터 택배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해야 될 거 많잖아요. 설교하라고 하셨으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우야, 너 어차피 그거 해야 돼. 니네 회사 지금 물류 공장 지금 하고 있잖아. 짓고 있잖아. 어차피 너 한 달 뒤에 해야 되는데 미리 배워두면 좋잖아.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때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 집에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총무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총무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절망하거나 슬퍼할 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함, 못남, 연약함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고난이 우리들 앞에 있다라면 그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로도 유명하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 형통이 고난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통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곳은 다 어디인가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사에게 팔려온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그는 형통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으로 갇힌 옥 안에서 그는 형통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가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 형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평평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에 있을 때, 고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에게 생기는 그가 얻을 수 있는 축복 첫 번째, 이 형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인하여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8절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입니다. 그런데 죄는 간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 하마르티아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심겨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심든 복음이 심겨져야지 하나님이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는 자는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만이 자기의 삶에 심겨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심겨져야 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서 벗어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의 약함이 드러나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는 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난에서 벗어나 평탄한 곳에 있을 때 그는 밧세바를 취합니다. 평탄한 곳에 있을 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에서 벗어나기 싫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은 흠없는 일련된 어린 암양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민수기 6장 14절은 말합니다. 흠없는 어린 암양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흠없는 어린 암양입니다. 요셉이 왜 꿈을 쫓는 자가 죄를 이겨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쫓는 가장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심겨진 것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에 다른 것을 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궁극적인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꿈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고난으로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싶으신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보좌는 고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안에 들어갔을 때 때를 따라 돕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맛보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꿈을 쫓는 자로 고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쿠팡입니다. 믿기진 않지만 쿠팡이 지금 15분기 연속으로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장하는 동시에 적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2020년 그 한 해만 해도 약 1,600억 정도를 손해봤다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1,600억. 일반인의 눈에 쿠팡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나요? 적자가 있는 기업에 어떻게 저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쿠팡에 관한 기사가 뜨면 거기 아래 댓글에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쿠팡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그 짓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쿠팡 초기 미국의 세카이어 캐피탈은 1,1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기업은 3,3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요 약 3조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조금 일부 걷어갔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일부분 걷어갔습니다. 그가 총 투자한 금액은 1억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쿠팡이 어떤 것을 보았기에 투자했을까요? 2021년 쿠팡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투자액은 1억 6천만 달러, 1조 3천억입니다. 쿠팡의 비전은 풀피먼트 서비스를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중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모두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쿠팡이 지금 손해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이 나라 전역에 물류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류센터에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공사비만 수천억이라고 합니다. 이거만 하지 않아도 쿠팡은 지금 그렇게 크게 적자를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요, 지금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시작으로요. 그들의 비전은 전 세계의 전 도시에 물류센터를 지어서 당일 주문, 당일 배송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무모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미국이 이 일을 하고 있고 아마존이 쿠팡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팔지 않았죠. 그들이 멍청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따가 함께 부를 길을 만드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제가 얼마 전에 함께 청년들과 함께 기도회에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길을 만드시는 주 작곡가가 아프리카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코리아였다라고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는요, 이 찬양은 그냥 감동받아서 만든 찬양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작곡된 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를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전 유럽으로 전달될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통하여 동일한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로 뻗어갈 복음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벨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이 300년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 없고 일하시지 않은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 복음은 전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는데 300년을 집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꿈꾸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 위로 우리는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파될 길을, 이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나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빛나기를 우리는 꿈꾸지 않나요?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들의 친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나요?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서 첫 번째 단기 선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제가 오겠습니다. 대신 이 야소톤 이 마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저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 연도에 갔더니 교회에 약 30-4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꿈을 꾸고 싶지 않나요? 나의 옆에 나의 가족이, 나의 옆에 나의 친척이, 이웃이, 부모가, 자녀가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꿈을 우리는 꾸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잠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길을 만드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며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